잔잔한 바다 뒤편에 거친 폭풍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 뒤에 살을 내리는 듯한 추위와 앙상한 가지가만을 남는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평안함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집중해서 바꾸면 그것은 곧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반대로 바꿔보면 결국 우리 삶에서 기회는 늘 위험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성교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성교제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할 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참 성격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깨졌어요. 왜 깨졌냐 했더니 성격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회 앞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구인가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험을 붙잡을 것이냐 기회를 붙잡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시선을 위험에 대면 그것은 두려움을 사로잡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낙담과 좌절해서 자포자기 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에 시선을 들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부모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위험 속에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삼는다면 여러분은 더 높은 더 넓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자원이나 세상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자원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새로운 선교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바울의 그 마음 안에는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다시 보고 싶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해서 바나바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선교는 멈춰지고 안디옥 교회가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려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끌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회심했을 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 자신을 변호하고 믿어줬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소개해줬던 사람, 1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고향에 있을 때 친히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목회자로 세워줬던 사람, 항상 든든한 후원자였고 항상 동행했던 동역자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고 리더십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선교 전초 기지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 대립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평생 함께 갈 것 같았던 그 두 사람은 서로 결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다툼과 그 깨어짐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자의 길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여러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져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 순회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멀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교회 안 가요 라고 합니다. 왜요? 라고 했더니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표현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구원받은 의인의 모임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의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음받은 자이지만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워요. 자존심이 아주 셉니다. 여러분, 한 성격들 다 하세요. 너무 여러분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모임에 순장님 너무 이렇게 단아하고 인자한 것 같죠? 한 성격 합니다. 조금 더 맛깔스럽게 하면 한 성깔 해요. 한 성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오늘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잖아요.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그 얘기 합니다. 기도가 좀 약해, 기도가 약해. 이게 방언하고 이게 주요 삼창이 팍팍 나와야지. 이 교회가 좀 기도가 약한 것 같아.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근데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해요. 왜 찬송가를 안 불러요? 그 좋은 찬송가를 안 부르고 왜 복음성만 불러서 적응을 못 하겠다고. 할렐루야. 네. 더 나아가서 선교단체에 저희 오신 분들 꽤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다 좋은데요. 훈련이 약해, 훈련이. 한 1년에 성격, 통독, 3독, 4독 정도는 하고 딱 땡겨주셔야지. 뭐가 약해요, 약해.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가 된다면 그 위의 분자는요, 아무리 큰 숫자든지 아무리 적은 숫자든지 그것이 더하기든지 그것이 빼기가 되든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일치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존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이나 성질이나 사물이 함께 존재하는 걸 공존이라는 거예요.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포미티, 유니폼을 다 입혀서 같게 만드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적인 평화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갈등과 경쟁과 협동과 어떤 이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여러분 공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화해함으로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만남은 축복이요, 헤어짐은 성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만남 때문에, 때로는 그 헤어짐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길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선교 여행을 각자 떠납니다. 자,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어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려울 때 항상 자신을 품어줬던 멘토요, 큰 형님 같았던 바나바와의 헤어짐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갈라졌고, 근데 바나바가 갑자기 키프로 섬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바울의 여정을 정말 쉽지 않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첫 지역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자, 이미 우리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가슴에 사무칠 만큼 아픔을 주었던 땅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있었죠? 그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신처럼 받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선동하니까 선동에 이끌려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 던졌어요. 죽을 만큼 던졌습니다. 죽은 것 같아서 그 시체를 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루스드라였다라는 거죠. 바울의 몸에는 이미 찢어지고 깨진 상처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라고 고함치고 돌 던지는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그것이 기억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마치 우리말로는요, 꼴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땅에 바울이 다시 찾아간 이유는 뭐였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그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인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문장을 끝낸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이 루스드라는 두 가지 얼굴이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분노에 찼던 그 얼굴들과 자기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두 팔 벌리며 안기는 사랑스러운 제자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어떤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얼굴보다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아들 같은 디모데의 얼굴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 가서 다시 돌에 맞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루스드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라는 것은요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소 자체를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부동산적인 가치일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장소는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있게 했을 때부터 그 공간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집을 보시죠.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집입니다. 이게 의미와 가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와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고 아들, 딸 고생해서 왔어?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든든한 아버지가 왔어? 라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움이 있고 일찍 귀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얼어버리는군요. 모두 다 생각 정말 그런가? 나에게 일찍 귀가할 집이 있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조금 반대적이겠죠? 어떤 겁니까? 그 반대적인 개념은 집을 집이라고 하고 여러분 집구석이라고 하잖아요. 이놈은 집구석. 집구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이 싫은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장소는 사람 때문에 의미가 생기고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공간이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공간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공포와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주었던 다시 가고 싶지 않는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목숨을 걸고도 가고 싶은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걸 기억해서 그럴까요? 이건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대서 오른뺨을 대라,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 이런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넘길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상황 논리에 함몰돼서 내 핑계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나는 바뀔 수가 없고 나는 어려워졌고 나는 힘들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14장에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거반 죽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소시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 벌떡 일어나서 그 도시 앞에 서서 이거 하면 돼요.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내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 오늘 저들의 악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다가 살아난 그가 그 도시에 왜 들어갔냐고요. 그리고 왜 제자들 세웠냐고요. 왜 장로들 세웠냐고요. 왜 교회를 세웠냐고요. 여러분, 그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도베로 가잖아요. 도베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세웠더라 라고 여러분 사역을 끝냅니다. 사역을 끝내면 2차 전도여행처럼 온 것처럼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소가 바로 근처예요. 내 고향이에요. 다소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로 갔다고요. 루스드라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라고 모의하고 험담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그때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금식하며 주께 그들을 부탁했더라. 주님, 이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사주를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바울의 사랑이 그 땅에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요 그때 신발을 털어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냥 떠났다라면 바울은요 아들과 같은 사랑스러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우리는요 자꾸 장소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형편을 바꾸려고 해요. 이 순에서 적응이 안 되고 순을 바꾸려고 해요. 공동체를 바꾸려고 해요. 교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해요. 나에게 필요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그 디모데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디모데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분노와 좌절과 낙담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견뎌냈을 때, 내가 붙들고 있었을 때 그 헌신과 그 희생이 디모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고통을 줬던 그 땅에 사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가 생겼잖아요. 그 동역자 디모데가 생겼기에 그 땅은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바꾸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디모데를 만들 때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곳이 사랑스러운 곳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그것을 쉽게 여러분 바꿉니다. 교회 쉽게 바꾸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조종을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랑스러운 내 아따라, 내 아들아, 막 이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트라우마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면. 왜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뭐예요? 사도들 보냈어요. 여러분 선지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보냈어. 아들 보냈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 트라우마 안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구원하고 용서한다 그랬더니 막 여기서는 울고불고 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술판 벌리고 막 좋다 마시고 완전 트라우마 그 자체. 쟤 뭐지? 쟤 왜 이렇게 돌변해?
인생 뭐야? 제 정체가 뭐야? 제 정체가.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딱 이랬어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 앞에 딱 해서 야 신발 딱 털고 자 이제 심판하자. 자 계수하자. 너 1번 나와.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으로 너를 내가 제자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으로 너희를 리더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지금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가운데, 공동체와 삶의 터전 가운데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 커서 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용서도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그 관계 신발에 먼지를 털듯 털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디모데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디모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디모데 안에는요, 디모데라는 지금 이 설정 안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언덕을 내 아들이 생명을 던져서 사랑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셔요. 우리는요, 내가 당한 곳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당한 곳입니다. 내가 아픔을 당한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곳이다. 그렇게 사랑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아들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죄악이 가득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리고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그것을 죄악의 자리라고 해요. 세상은 그건 끝난 자리라고 해요. 세상은 그것을 패배의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한 자리다. 여러분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꼬리표가 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인 자일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자일 수도 있고 볼품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는 곳이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움의 골짜기가 여러분 사랑의 골짜기가 되고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장소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가면 더 나을까? 저기 가면 좀 더 좋을까? 저 사람하고 했으면 내가 좀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더 형편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상황과 장소와 형편을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되겠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만 거의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현상이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할 때 순계편을 뭐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그럼 그때만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꼭 저 순위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이 순위 너무 견내가 적응이 안 돼요. 할렐루야.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장한 살짝 물어보거든요.
이 형제, 이 자매 들어가면 어때? 난색을 표현해요. 난색. 받기는 하겠지만 굳이 온다면, 그 자매는 거기 가면 산다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면 그 형제, 그 자매는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사람의 반응은 똑같아. 내가 안 바뀌니까. 나에 대해서 반응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고 나의 가슴의 분노를 뛰어넘고 나의 아픔을 뛰어넘을 때 그곳에서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의 순이 사랑하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회복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디모데가 되어주면 그 사람은 고통과 아픔의 장소가 아닌 사랑과 그리움과 사랑의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거거든요. 온전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란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금상첨화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항상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화와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동역자가 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한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주자였는데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항변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오직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베드로가 도와줍니다. 나도 전도를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벗게 하고 너무 그걸로 괴롭게 하지 말고 자유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음식을 피째 먹지 말고 죽은 것을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마라. 이런 좀 삶의 태도들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찍어서 바울에게 줬거든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범한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이율배반이고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전도를 할 때, 유대인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의 옷을 입힌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은 눈높이를 맞아서 그들과 대화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꾼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불편해졌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복음의 유연성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을 전도할 때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거나 유대인의 리더가 되는 건요, 용납을 못합니다. 유대인이 그게 편견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디모데가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갔다? 여러분 문전박대예요. 여러분 말씀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해 준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율배반이고 아니 이거 뭐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이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본인은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본인이 변화된 거예요. 본인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희생하고 있냔 말이에요. 한 영혼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 외에는 다 바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바울의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만약에 바울이 드림플레스에 딱 왔다, 그럼 저는 확신해요. 그분은 분명히 염색을 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을 겁니다. you 왔어 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은 코드로 해보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못해요. 그렇게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업 중심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를 갈구해 봤냔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 내게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요, 22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나는 여러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서 나는 불편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 나를 편하게 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가는 일은 힘든 거거든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이 불편해져야 그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추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꽂힌 건요, 교회들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질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은 성도나 교회가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한 영혼을 향한 품는 마음, 내 변화 안에서 앞으로 계속 페달을 밟아야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내 믿음 하나 지키겠다, 내 삶만 내가 살아내는데도 바쁘다, 전전긍긍한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굴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인생을 살아가면 믿음은 가졌지만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굳건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내가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을 향한 내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듣고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라.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생명이 있는 말씀을 품은 사람은요, 두렵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안갚음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나의 컨디션이 아니라고요. 나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컨디션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워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언어는 성경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갚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순풍에 돛다듯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품었어요. 아시아를 예수님께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전진하다가 이제는 더 이 아시아를 품겠다 해서 북쪽으로 전진하가는데 딱 막힌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딱 막힌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딱 막아버리셨어요. 닫힌 문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이 열정을 쏟고 기도하는 곳은 대부분 어디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닫힌 문이잖아요. 주여 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면 할렐루야. 닫히면 주여. 안 열어주면 상처받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막으실 때 제발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갑자기 상담 받는다 그러고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어디 가서 어디 철학기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좀 가지 마세요. 밤낮으로 두드려대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두드니? 그걸 안 열어준다는데 왜 자꾸 두드려? 근데 계속 두드는 거야.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린 문에 담긴 메시지 이상으로 닫힌 문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문을 닫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린 문과 닫힌 문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40대를요 광야에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받았어요. 근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소중했던 여러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노예와 제수로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반역자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양치기 하는 시간, 노예와 제수의 시간들, 도망자의 시간들, 여러분 이것은 낭비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들의 삶의 문이 모두 닫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갔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가는 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닫힌 문이에요. 그러나 마이너스 같지만 그 닫힌 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함을 채우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채워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요, 완전하고 완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득당하는 인생이에요. 아멘하고 바꾸는 인생이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자, 보세요.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1차와 2차에. 1차 전도여행은요, 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성령이 그 두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들을 실루기아로 보내서 그 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보냈다고, 계속 성령이 보냈다. 자, 16장 2차 전도여행 보세요.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감동했어. 네, 우리가 전도했던 곳을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가보자고 결정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굴 데려갈 거냐? 자기들이 결정했어. 성령이 두 사람을 결정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 그 성령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얘 데려가, 나는 못 가. 얘 데려가, 나는 못 가. 갈라졌어요. 성령이 구브로를 이끌었는데 바나바는요, 아니야, 나 먼저 갈래. 바울이 갈라니까 먼저 가버린 거야. 구브로로 가버리니까 바울이 갔다, 먼저 갔어. 에이씨, 난 반대로 가야지.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성령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와요? 그가 전진해 나갔더니 성령이 그를 막았더라. 성령은 선교의 여러분 영인데 선교를 막은 거예요. 성령이 막았더라. 근데 막으니까 그래도 또 가야 되겠어. 그럴 때 뭐예요? 또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뭐예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막으니까 겨우 그때 승낙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막았죠? 예수의 영이 막았죠? 하나님께서 하니까 그때 아멘이야. 하나 갖고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엄청 고집스러워요. 바울이 그렇게 고집스러우니까 장가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고집스러운 거 갖고 아내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이 막았던 막힌 문 때문에 그가 성숙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기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감옥에 갔을 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또한 준비되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닫힌 문은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헤어졌지만 디모데하고 만나는 것이고, 아시아로 못 갔지만 결국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예측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나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뒤집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디모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